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내 신부꾼을 보내어 너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선포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은 몸에 낙타털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물러거라 왕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 잘 기억하시는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마가죠. 마가는 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는지에 대한 지난주 함께 나눔을 가졌었는데요. 마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나가자면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만큼 모든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마가는 다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족들,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도 마가는 다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그가 복음서를 쓰려고 할 때에 쓴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제자들, 그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순교하게 돼요. 순교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증언해야 할 텐데 더 이상 증언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도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 주지? 누가 예수님에 대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지? 라는 어떤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많은 것들을 들은 것을요, 간략하게 기록하게 돼요. 간략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많이 알면 길게 더 자세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왜 간략하게 기록했을까요? 많은 사람. 네, 아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회상할 수 있게끔 핵심적인 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마가가 가장 길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간략하게 지금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긴급했다는 거예요. 뭔가 핵심적인 것을 빨리 남겨놓지 않으면 마가 역시도 지금 이것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흔히 박사 논문을 쓰듯이 몇 년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빨리 기록하지 않으면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알 것처럼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일어났고요. 로마 수도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로마 전역, 그 외곽 지역까지 이 박해가 곧 임박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이후에 로마 바깥 지역에서요, 엄청난 박해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기 시작하고 정말 고난의 그 시간들이 무려 300년간을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이것만큼은 꼭 후세대들이 알아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알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라 생각하고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이제 그 마가가 이제 기록을 시작할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또 우리 개역개정에는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그 첫 문장을 남기는데요. 그 첫 문장이 사실은 이미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자체가 요약도 돼 있지만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것은 또한 마가복음 첫 문장의 1장 1절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약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서술해야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서술의 첫 번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할까요? 네,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족보. 네. 기억나시죠? 예,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족보가 끝난 다음에 또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누가복음은요? 하신 일. 처음에. 사실 누가복음도 앞선 마태복음과 유사해요.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소개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네. 이렇게 하면서 서술이 돼요. 그리고 나서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로 사실은 요한복음은 시작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대상들이 당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철학에 정통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태초와 로고스와 빛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것처럼요. 마가복음은요. 누가 나온다고요?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나와요. 왜 마가는 다르게 기록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까요? 앞선 족보를 쓴 사람도 있고 철학적으로 논증한 사람도 있지만 마가는 지금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앞선 그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네. 2절에 보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이 소개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할 거라고 예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왕이 오시는 길을 닫게 하고 곧게 하는 역할을 할 거래요. 이 예언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곧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어떤 영화가 있으면 그 주인공에 대한 영화를 제가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마태나 아니면 요한처럼 할 것 같아요.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성장하여
본격적인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할 텐데 지금 마가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예언이 먼저 등장하면서 그리고 그 예언의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말로 지금 이 전체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 단계에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 같은 문화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성경이 쓰였던 당시는 2000년 전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마가가 왜 지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먼저 소개했을까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늘 진짜 이 본문의 핵심적인 쓴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은 정치적으로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2000년 전. 2000년 전 누가 다스리던 세상이에요? 왕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로마 황제가 있고 다 대부분 왕정으로서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자꾸 이걸 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보다 먼저 와서 뭐 고생한 사람, 어떤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지금 이것을 바라보지만요, 실제 2000년 전 사람에게는 이거 조금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왕정 시대에 곧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실 좀 알아요.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사극에 보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우리 본문의 제목처럼 물러거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물러거라 하면서 사극에 보면 뭐 이렇게 했대요. 에라 개 들어섰거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했대요. 물러거라 에라 개 들어섰거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나 높으신 분이 올 때에 사람들에게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왜 물러거라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왕이 오는 길은 터야 돼요. 누가 막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이 그냥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요. 이미 미리 왕이 오시기 전에 누군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왕은 그런 어떻게 보면 막 정리하고 이런 걸 보면 안 될 만큼 위대한 분이고 그분의 권위가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사극에서 어떻게 하죠? 다 옆으로 빠져서 그 다음에 납작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않고 바닥을 보고 있어요. 왜요? 왕이 오면 우리 요즘 민주주의 시대에는 만약 영국 왕이 이렇게 행렬을 하면 우리 뭐 그렇게 하나요? 우린 바라보면서 와 박수치면서 멋있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같은 지금 민주주의 시대고요. 왕이 진짜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그 시대는요, 왕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허용될 수 없었어요.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을 쳐다봤다는 것은 지금 왕이 누군지 확인하고 암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 다 납작 엎드려서 그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고대의 전통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벽제라고 한대요. 벽제 제도라고 한대요. 예. 이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요. 이것과 유사해요. 왕이 오실 때 먼저 메신저로서 누군가 가서 왕이 말할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메신저가 누구였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사 이름으로 좀 쓰여요. 헤럴드.
헤럴드라는 그 직책이 바로 왕이 오시는 길을 가서 먼저 메신저로서 준비하는 역할을 로마 시대에 했었대요. 이런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다시금 마가복음에 와볼게요. 마가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할 때에 먼저 누구를 기록하냐면 세례 요한을 기록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핵심일까요? 아니면 이 세례 요한이 와 있는 것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왕의 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누굴 주목하라는 거예요? 곧 도착할 왕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가복음은 등장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왕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특별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지금 마가는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잘 안 봤을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볼 때에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떤 선지자처럼 어떻게 그가 살았고 어떤 고생을 했고 그가 예수님 이전에 와서 어떤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는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집중해서 봤지만 실제 2000년 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날까요? 세례 요한이 아닌 곧 도착할 왕이 있구나. 그리고 그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가는 설명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세례 요한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앞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른 방식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족보를 이야기한 건 왜 족보를 얘기한 거예요? 이 대상이 누구였죠? 예,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한테는 왕의 위엄, 이런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언대로 어떻게 구약이 성취되어 유다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그가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지만, 마가는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세례 요한을 소개함으로써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첫 번째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빵 만드는 집 베들레헴 네. 햄 만드는 집을 할까요? 빵 만드는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시골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눈에는 저 유대 지역, 저 이스라엘 지역은요 아주 변방의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선지자다,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무슨 시골에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어떤 깔고 보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처음부터 아예 방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얼마나 위대하시면 그보다 앞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보낼 만큼, 로마에 있는 저 황제만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로마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왕이길래 누구가 먼저 왔지? 그분은 어떤 왕이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복음서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올 거야. 내가 곧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뭐 하라 그랬죠?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래요? 증인이 되래요.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인데 그 증인이 어떤 것을 말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앞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해 본다면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곧 올 건데 예수님 오면 돼요, 사실은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시면 되는데 왜 뭐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시고 왜 예수님이 직접 모든 걸 다 해결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셔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까?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빠르잖아요. 예수님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늘에서 나 예수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통치하고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같이 맞물리면서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위대한 왕이세요. 예수님 딱 나타나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은 위대하시니까요. 위대한 분이 오시기 위해선 누가 있어야 될까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분이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실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2000년이 넘어서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준비를 시키시고 계실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물러거라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면서요. 그분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1000년이 넘어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와야 할 만큼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열방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이것을 위해 존재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 제자 삼는 많은 훈련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무엇을 설명한 거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분이 널 위해 죽으셨어. 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느낄까요?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중요하고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자꾸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마가가 설명하는 방식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마가는요, 애초에 이걸 방지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로마의 신들은 너희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마가가 설명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은 우리가 그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내 필요한 도구로서. 그게 아니라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러거라. 누구누구야 물러거라. 그분이 왕이시다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같이 구성하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행동들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를 고민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열방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도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가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너가 아닌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우리는 복종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복종하죠? 예수님께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마만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뭐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1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을까? 아,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 없구나. 아, 왕의 길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 한 말에 왕이 도착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왕이 가야 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그거는 왕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왕이시야.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때에, 그리고 때가 되어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우리의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그때야 왕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왕이세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왕의 오시는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안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먼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꼭 간직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너를 위한 복음이 아닌 누구를 증언하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통치자시다. 그런데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참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면 그 통치가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된다고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예수님이 통치가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만큼 그분이 위대한 왕이자 좋은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믿고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